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림교회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건물로서 존재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있다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처럼 모임이 있고 모임 안에서 예배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라고 모든 것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였다. 헤로드 왕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교회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아까처럼 모임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살아있는 무엇인가처럼 이야기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교회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 성도의 모임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로서 살아갈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하나로 규정하기에 쉽지 않고 다양한 존재로서 교회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하여는 부름받아서 여기를 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성원들로서 살아야 교회가 교회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원이라는 것, 하나의 존재로서 내가 이 안에 갇혀서 규정되어 있는 무엇인가 나는 산림교회의 성원이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막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원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성원권 이런 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영어로 멤버십이라 하면 되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성원이 된다는 것이 과거로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들은 되게 쉽게 얻어지는 일들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과거에서 당연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정투쟁이라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내가 존재로서 하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흔히 말하는 타자가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존재로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혹은 이런 말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신분제가 나눠져 있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분제를 살았을 때는 하나의 신분을 넘어가는 일들이 타인들의 인정 혹은 국가적인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기관들의 인정을 받아야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누가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가 미국에 한 명만 가 있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나라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에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그 나라의 성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셨지 않았을 겁니다.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아셨겠지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 들어보니 이게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였구나.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좀 목사님 보니까 이게 노예도 가입도 못하고 이게 뭐가 잘 되지 않는구나를 보면서 성원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무엇인가 서류가 필요한 것이고 누가 인정해줘야 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요. 그 교회 말고 다른 곳에 교회가 생기는 과정들을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처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쉬웠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일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단 10명 이상 딱 갖춰져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였으니 누구도 그들을 교회가 아니다, 모임이 아니다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딘가를 향하여 새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니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첫 번째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때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11장을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지역에 가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잘 됐는데 이들 가이사랴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은혜 받고 쉽게 말하면 교회로서 존재가 될 것 같은데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도가 그 자리에서 그 모임을 집대성했는데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모임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9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19절 뒤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이들이 페니키아라는 곳이죠.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 그리고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즉 그들이 교회라는 규정을 가지고 만드는 모임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만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원으로서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 20절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 걸 봐서 제자들도 아니었고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던 어떤 사람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구레네와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드디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서 11장 20절 말씀이 사실 간과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요. 사도행전은 상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전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령이 원하는 일일까를 상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돌아보니 누가 있는 것입니까? 헬라인들이 있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입니다. 보이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한정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상상해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항상 상상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귀에 들려주고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여서 이미 정해진 사람들만 모여서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과거에는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하를 혼란하게 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법도를 가르치던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들에게 어떤 규정과 명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유대인 중에 일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상상력이 펴지고 그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요, 우리들은 아직까지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불렸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존재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라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끼리만 모여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민족들을 만나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재미있게도 이들의 이야기를 바로 전해줄 것 같은데 12장에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약간 사도행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베드로 이야기하고,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하다 멈춰서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작년에 유명했던 바둑 두는 거 몇 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둑이라는 걸 두는 걸 자세히 보면 바둑은 이렇게 넓은 집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요, 한 곳에서만 시작부터 끝까지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곳에서 적당히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손을 빼서 새로운 곳에 가서 무엇인가를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도 뭔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집을 만들 것 같은데 하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둑에 하나의 판이 형성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만 집중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약간 집중하게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또 집중하게 하고, 여기 전체 이야기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큰 집이 만들어지듯이 큰 이야기 하나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다시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반복함으로써 이들을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12장을 잠깐 멈춰서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하는가 싶더니 13장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우리가 몰랐었는데 알려줍니다. 13장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바나바를 두고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둔 다음에 가운데 3명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그들이 어디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지도 알려줘요. 즉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과감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들에게, 자기 이인이 알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종교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 하나가 달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만 들어서는 약간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을 같이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아주 작은 책, 아주 얇은 책. 제가 표현하기로는 전철 2정거장 갈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책. 굉장히 얇은 책이죠. 아주 작고 얇은 책인데 이 책은 1세기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것을 추정해서 상상해서 그 예배 하나를 형식을 만들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아주 얇고 그림도 많이 있어요. 푸블리우스라는 군인이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모임에 누군가 한 명이 새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모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적었던 것처럼 책을 만든 것이죠.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물어봐요.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곳을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곳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일이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푸블리우스가. 첫 번째는 먹는 일이에요. 교제하는 일. 식사하고
그동안 밖에서는 못 먹어보던 음식들 먹어보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도 먹고 준비되어 있는 만찬을 먹으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바울이 보내준 편지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서로 대화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예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성찬을 했듯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먹고 먹으면서 나누고 나눈 다음에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적혀 있어요. 서비스의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냐면 식사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전통처럼 여기고 있었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먹는 것을 빼버리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미 그들이 받았던 전통은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낯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는 이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공동체를 나누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예배라고 규정을 시켜줬는데 금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유 없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먹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을 시킬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보자 생각하면서 금식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금식한 모임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하셔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까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교회에 서열이 5명이 있어요. 지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1번이 누구예요? 바나바. 2, 3, 4번은 누군지 잘 몰라요. 어쨌든 이름이 있습니다. 5번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번과 5번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 파송할 때 누구를 보냅니까? 선교사로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서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는 교회를 보신 적 있어요? 있긴 하되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던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던 카자흐스탄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침켄트라는 곳에 있는데 그 전화한 날 날씨가 49도였답니다. 따뜻한 바람이 심하게 불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외롭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몇 년이나 있었냐 물어봤더니 5년을 벌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만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한 마음과 함께 사실 약간 충격적인 생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놓고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외롭다 이야기할 정도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1번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5번만 보내고 10번만 보내고 낯선 사람들 불러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가 있다면 사람들이 안 찾아가겠습니까? 교회가 문이 마르고 닳도록 사람들이 무엇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겠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만들고 그들의 모임이 활성화되고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그들과 제한되지 않는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는 예배 형식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더 집중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공동체. 그리고 성령이 자기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대표 지도자를 보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교회가 교회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 교회가 이랬으니 그 다음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교회로서 그들이 갔던 곳마다 이런 교회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하나였다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교회들을 만들 수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들의 의사진행 방식, 성령의 귀 기울였던 방식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들이 움직였던 방식들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의 공동체였고, 그러니 그들의 모습들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현재 우리의 모습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되고 이미 정해져 있는 방식들에 제한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하나를 정하면 이거 바꾸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더 듣기 위해 좋은 방식이 무엇인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가 아닌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명령을 하신다면 어떤 명령이라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참된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살림교회도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는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더 전통에 우리가 과거에 벌써 1년에 매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더 새로움을 위하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귀 기울이고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메시지들을 함께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